홍성 성전으로 우리 성가대가 좀 이동했는데 목소리는 이동을 안 간 것 같습니다. 여전하시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성가대의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좌우로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오늘 이제 삭개오, 여러분 어린이 교회학기 때부터 아주 기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 삭개오 하면은 벌써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의 이 생각 속에 다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 그런데 오늘 삭개오 말씀을 드리게 되는 동기가 12월 달 기적의 말씀을 CD로 말씀드렸죠. 1월 달 축복의 말씀을 드렸죠. 시리즈로. 이것을 총체적으로 묶어놓은 성경은 바로 삭개오의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교회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수십 번, 더 많이는 아마 수백 번도 들을 수 있는 삭개오의 말씀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 듣는 것은 들어마땅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말씀이야말로 기적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말씀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즉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아무 공로나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철저히 주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예상 밖의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럼 삭개오는 누구냐? 오늘의 우리가 다 삭개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삭개오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끝절 10절에 보면은 이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삭개오잖아요. 삭개오가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말씀을 보느냐에 따른 그 관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우선 삭개오가 누굽니까? 삭개오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요, 그 다음에 부자요, 그렇게 돼 있고 3절에 가서는 예수님 만나려고 나갔지만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첫째로 굉장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당시 시대로서는. 그 단점이 뭐냐면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세리도 미움을 받고 박대를 받고 소외를 시켰던 그 사회인데 세리장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관원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소외를 다 시켰던 것이죠. 한 가지 그게 부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세리가 부자인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도 단점이었습니다. 얼마나 세금을 폭착했으면 부자가 되었을까? 부자가 가시방석입니다. 부자가 절대 자랑이 아닌 삭개오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다른 사람과 함께 공동체 멤버십을 가질 수 없는, 더군다나 경건한 유대사회, 경건한 유대교회조차도 받아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이게 삭개오의 단점이죠. 그런데 삭개오 이름만큼은 참 대단합니다. 삭개오 이름이 아주 깨끗하다는 이름이에요. 의롭다는 이름이에요. 이것이 삭개오의 딜레마입니다. 삭개오는 이름이 참 이렇게 좋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래서 아마 자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가정교육 받을 때 내 이름은 깨끗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얼마나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칭찬과 격려를 받았겠어요. 그 말은 삭개오가 비록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사회와 유대교로부터 냉대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이 속에 열망이 있었어요. 그 열망은 내가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딜레마는 삭개오로 하여금 더 큰 갈등과 고민, 아픔을 갖다 준 겁니다. 삭개오는 우울증 거의 비슷하게 빠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대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거의 방한 신세만 진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 관계의 단절이 온 것입니다. 소외감 가운데 집단 사실 따돌림을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인생을 삭개오같이 살죠. 사는데 그러기 때문에 다시 우리 인생은 학연이랄지 지연이랄지 혈연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공동체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멤버십을 갖고 자기 소속감, 자기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부단한 몸부림을 칩니다만은 그러나 여전히 군종 속에 고독한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삭개오가 키가 작다고 그랬잖아요.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얼마나 작은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어른인데 얼마나 작았을까? 성경 해석자들은 약 140cm쯤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무리 작은 성이라도 사실상 한 150쯤 됐답니다. 유대인들이 140이니까 그런 사람들보다도 10cm가 더 작으니까 어디 갔는지 팍 파묻히는 꼭 초등학교 학생 같았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삭개오의 마음속에 얼마나 컴플렉스로 이렇게 작용했겠어요. 어디를 가는지 괴롭겠죠. 이 키 작다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신체적인 약점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고통받을 때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아드님이 키가 매우 작아요.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좋은 직장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번번이 이 중매를 이렇게 요청받아서 해보면은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정말 직업도 좋고 다 뭐 인물도 좋고 믿음도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짜를 놔요. 아니 왜 그러는가? 답답해서 물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이 벌써 이제 70대 중반이신데 아들 딱 하나 두셨는데 왜 그러는가? 나중에 잘 보니까 키가 작다는 거예요. 자매들이. 키가 뭐 사람을 먹여 살리나? 키 작은 사람들 보세요. 등소평, 나폴레옹, 또 누구 있나? 우리나라도 박정희. 저도 키가 작습니다만 여러분 키 작다고 해서 할 일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자매들이 결정적으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가 작아서 키가 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이렇게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이 많았을 것 같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극심한 소외와 단절 속에 고독한 삶을 비난과 배척의 삶을 살고 있을 때쯤에 삭개오 인생의 일대일생 정말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반전이 있죠. 반전. 좋은 반전도 있지만은 역으로 가는 반전도 있을 수가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는 이 반전의 시기가 옵니다. 여러분에게도 반전의 시기가 오길 바랍니다. 인생의 반전, 새로운 이제 도약의 기회, 새로운 기적과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에게는요, 쥐가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리들의 친구였던, 세리의 경제자였던 예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오신다.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삭개오는 이 소문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오셨다는 그 자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삭개오 마음속에 열망이 뜨거웠는가, 그 열정이 타올랐는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냉대하고 비난했지만은, 유대교까지도 자기를 배척했지만은,
그리고 자기는 여러 상황적으로 볼 때 이런 수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오신다는 이 복음이죠. 한마디로 굿 뉴스, 복음의 이 열정 앞에는 삭개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소식을 듣느냐, 어떤 말씀을 듣느냐, 이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꽉꽉 막힌 사방이 장벽으로 막혀 있는 고난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는 분 계십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고 저런 어려움도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일터나 또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반전의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적과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서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에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민감하게 귀를 활짝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의 열정, 참 이게 장점입니다. 삭개오의 열정, 이게 장점이에요. 단점 투성인 것 같은 삭개오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삭개오를 향해서 비난했지만 삭개오의 속에는 열정이 막 타오르고 있었어요. 열정. 이게 무슨 열정이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니요, 좀 쉽게 한다면 제가 기적의 축복의 말씀을 계속 전했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교회에 기적이, 능력이, 축복이, 응답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도 뭐 떠나서 그렇습니까? 역사하지 않아서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배고픔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 아시죠? 언제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지. 배고프면 뭐 얼마나 맛있다. 배고프면. 그 세 번째예요, 사실. 그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네, 예? 예, 그건 첫 번째야. 첫 번째부터 다 나왔네. 예. 두 번째는 냉장고 얼렸다 먹으면 맛있어요. 그리고 현천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군대 가면 맛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군대도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막 배고프지 않아.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986단 갑니다. 우리 교사들이 여러 가지 경품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요즘 군인들이 뭘 좋아해요? 이미 다 준비해놓고 나한테 뭘 준비했는데 사발면. 요즘 아이들은 말입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요. 월급도 많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냥 가서 그냥 격려해 주고요. 할렐루야. 소망을 주고 막 찬양을 주고 막 기도해 주고 그걸로 아이들이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과 열망이 바로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왔다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갔지만은 키가 작고 사람 많아서 예수님 볼 수 없는데 옆에 있는 옛날 개역 성경에는 그게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데 개정판에는 오늘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돌무화과나무 되어 있죠. 돌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간 거예요. 세상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그 삭개오가, 비난받는 삭개오가, 세리장인 삭개, 부자인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나무에 기어 올라갈 정도의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 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열정이 교회 올 때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개오의 장점이에요. 모든 사람이 사개오는 안 돼. 할 수 없어. 다 그런다 할지라도 사개오 속에 인간적인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단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에게 장점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키워내야 돼요. 사개오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올라갔는데 주님이 그걸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사개오가 아무런 만난 적이 없는 사개오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유하게 될 것이다. 들어갈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있겠다.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이건 놀라운 일인데 들어가서 함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개오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일단은 기쁘긴 했지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사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밤 너희 집에 내가 유할 것이다 라고 할 때 사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쭈삣쭈삣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사개오가 즐거워하면서 속히 내려왔다는 거, 이게 사개오의 장점이에요. 얼마나 어린아이 같습니까? 사개오야, 거기 너 왜 있어? 빨리 내려와. 내가 오늘 저녁에 너희 집에 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개오가 아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후다닥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사개오 마음속에 있었다. 한마디로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볼 때는 아이고 뭐 그거 순종 못할 것 같, 그런 순종 뭐 내게 주시면 못할 것. 아닙니다. 사개오 당시 입장으로서는요, 속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개오가 순종하는 이 순종이 사개오의 장점이었어요. 은혜 받을 자세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받을 자세가 이미 사개오 마음속에 꿈틀꿈틀했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왔을 때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될까? 사개오의 자세가 중요하다. 순종의 자세, 은혜 받을 자세, 마음을 활짝 열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 간에 아멘 하고 속히 내려올 수 있는,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유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게 사개오의 장점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경건한 유대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얼마나 대적합니까? 은혜 도무지 못 받습니다. 어떤 때는 제자들 잘 때도 예수님 얼마나 의심합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믿음이 들어갑니다. 사개오 한 방에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속히 내려와서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순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개오의 큰 장점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안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계속 화내도 안 들으니까 시어머니가 하루는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내가 방법을 써야 되겠다. 뭐냐면 이제 내가 말로 않겠다 그랬어요. 말 안 듣는 사람 말로 하면 더 스트레스 받죠? 아니에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자녀에게 말 계속하면 여러분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자녀는 다 말을 잘 듣는,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말 안 듣는 게 나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아마 그 정도까지 간 겁니다. 앞으로 너와 나 사이 이렇게 하자. 내가 너를 오라고 이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오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알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어머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라고. 저도 앞으로 말로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하실 때 저 말로 하지 않고 저도 역시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지만 안 가고 싶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내기 불순종의 며느리가 아니잖아요. 이런 며느리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없으니까 내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충청도 버전으로 충청도에 참 말을 안 듣는 며느리가 있었대요. 아침에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막 이제 출근 준비시키면서 애들 학교 보내면서 막 며느리가 이제 아침 일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깜빡 가스레인지에 고등어를 좀 막 이렇게 굽고 있는데 이거 막 냄새가 나는데도 며느리가 갖다가 하는 거예요. 바쁘니까. 시어머니가 야야야 저 고등어가 막 탄 냄새가 난다. 저 빨리 가서 뒤집어주지 안 되겠다. 좀 뒤집어줘.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냅둬요. 냅둬요. 지가 뜨거우면 지가 뒤집어지겠지요.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예. 여러분, 불순종 앞에는 누구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할 때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통로가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고 말씀에 특별히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삭개오의 장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장점이 있으면 얼마나 장점이 있겠습니까?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 자리에 첫째 온절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적, 능력,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낸 줄 믿습니다. 삭개오를 그 자리에 불러낸 것은 삭개오의 열정이나 그런 순수함이나 순종 그거 뛰어넘어서 주님의 철저한 은혜였어요. 오늘 또 여러분을 주님이 은혜가,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관점으로 삭개오를 봐야 돼요.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봐야 돼요. 첫째가 뭐냐면 주님은 삭개오의 가능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매국노다 치부했습니다. 삭개오에게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는 예외입니다. 삭개오 선한 사람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사람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누가 보고 계시느냐면 예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요 이 관점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환경보다 여러분의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관점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환경을 바라보느냐. 가능성의 관점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가능성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서 할까요? 포기치 않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볼 때 그랬잖아요.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한마디의 말씀에, 그 가능성의 말씀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오는 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은 얼마나 가능성이 없는 세상에서 던져진 여자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는 물이 될 것이다. 수가성 여인이 물동이를 보내두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잖아요. 예수님 볼 때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가능성을 다 보시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도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시에요. 벳세다 들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가능성을 보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통해서도 가능성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이 저 산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그냥 허풍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능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도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떴을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비가 내릴 것 같다고. 가능성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적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 나온 그 자체를 높이 보신 거예요. 그 가능성을. 여러분, 교회 나온 자체가, 예배 나온 자체가 가능성을 주님이 높이 쳐주십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습관처럼 어떤 분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아, 주일이니까 나가야지, 주일만큼은 가야지, 이런 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큰 가능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실 때 얼마나 우리를 격려하는 가능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대한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다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삭개오가 보니까 장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통한 가능성, 즉 하나님이 하시면은 된다는 가능성이죠.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가능성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기적을 믿는 자에게는 가능하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삭개오를 향한 가능성의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뭘 보셨습니까? 간절함을 보신 거예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냥 방에만 탁 들어박혀 있는 사람, 소외되어 있는 한 인간,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그렇지만 삭개오가 아니었습니다. 간절함,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몸부림치는 열정, 그 열정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열정이 때로 필요해요. 그게 바로 바디메오 아닙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간절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이런 간절함의 외침이 필요해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도 너는 나를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주겠고.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기적과 치유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높이 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간절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간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의 난관 앞에도 모든 걸 다 이기고 달려나갈 수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삭개오의 그 소망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깊은 마음을 주님이 보신 겁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대 난관과 위기, 고통 앞에서, 상황 앞에서 이겨낼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소망이 그의 삶을 늘 이끌어 왔습니다. 사실은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소망을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그 소망이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이름이 깨끗하고 이룬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고 싶은 열망이 너무 소망 가운데 컸어요. 자기도요, 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열망이,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삭개오를 비난했지만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삭개오가 많다는 것이죠. 예.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를 먼저 삭개오로 변화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구원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리로 돌아오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사명을 이끌어 갑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소망이 사명을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다 사명이 있어요. 각기 다른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존 맥스웰은 인생의 성공자는 삶의 목적이 있고 미래의 소망에 있다. 소망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말씀하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라. 소망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려라. 얼마나 많은 역경이 삭개오에게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소망이 있으니까. 주님을 만나면은 나도 새롭게 거듭날 것이다. 세리의 친구 주님을 만나면 나도 경건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뒷부분 얘기가 나오잖아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 삭개오 집에 들어온 주님 앞에 그날 밤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 제 재산을 절반 떼어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습니다. 혹시 도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금방 될 일입니까? 아니었어요. 삭개오 속에 늘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불의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청렴하게 깨끗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의 소망입니다. 이걸 품고 있었어요. 그런 소망으로 살고 있었어요. 결국 주님을 만남으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님이 안 계셨더라면, 삭개오 집에 들어오지 못했더라면, 삭개오가 그를 영접하지 못했더라면 이런 놀라운 소망은 성취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인데 주님이 정말 감사하게 삭개오의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결국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긍정의 사람은 반드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망,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이 삭개오의 소망 결국은 이루어졌습니다. 명예나 권세나 물질로 이루어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소망을 품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금년 한 해 우리가 주님이 보시는 가능성, 주님이 보시는 간절함, 주님이 보시는 소망 결국 다 이루시도록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귀한 자녀되게 하셨어요. 이 가능성과 간절함과 소망으로 가득 차시고 충만하시고 결국 금년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고 밖에 있는 삭개오들이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차고 넘치는 이런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 같은 저희들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일찍이 택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고 아브라함 후손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능성, 간절함, 소망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시 한번 이 한 해 이 가능성과 간절함과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삭개오들, 돌아와야 될 삭개오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요, 기적과 축복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삭개오의 이 뜨거운 열정과 사모함과 이 가능성, 믿음의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결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 새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병군 권사님 되시겠습니다. 최병군 권사님, 할렐루야. 최병군 권사님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최병군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오늘 결심을 하셨군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으로 크게 승리하시고 복된 가정과 앞으로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환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예, 그때 그 수시로 등록을 해주세요. 감독이 오는 대로. 예, 빨리 하시는 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물론 뜸이 필요할 때가 있죠. 밥도 다 뜸을 들이는데 가급적이면은 그때 감독이 오시는 대로 우리나라 용어 있어요. 빨리빨리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단 충남노회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김종모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네요. 참 감사합니다. 목사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봉헌송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손 들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2절 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 주신 귀한 물질 구분해서 봉헌합니다. 11조 헌금을 드립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것처럼 잘 익은 열매 귀한 전 떨어지는 법이 없게 하시고 황충을 금하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워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하늘 보고를 활짝 여시사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생업과 자녀 위에 부어주시며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진 은혜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과 각종의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께서 그 소원과 간구를 아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막고 있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습니까? 대적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대적자, 모든 장애물, 난관 물러갈지어다. 소멸될지어다.
영육의 질병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며 예수 그 이름의 권세로 여호와 라파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된 줄 믿습니다. 주정예물과 1,000번째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또 새 가족 우리 최병곤 권사님 우리 교회에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신앙 가운데 주의 성령님께서 여호와 이르로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 생업 자녀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늘 앞서 행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주관 교통 임재하심이 주신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산업과 자녀 위에 주의 몸 되신 이곳 충남과 교회와 충남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